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알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와보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되었었고요. 오늘은 그대로 이어서 47절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중심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우리가 만나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43절에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쫓으라고 하셨다 했어요. 어떤 설명도 없이 나를 쫓으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을 보자마자 벌써 그가 똑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 빌립을 보자마자 그가 벌써 똑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 즉 구약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신이 살아있는 똑바른 자인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딱 맞는 신앙을 가진 자였다 그 말입니다. 빌립뿐 아니라 그 뒤에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도, 빌립을 찾아가 전했던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도, 그 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른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이 같은 똑바른 신앙 정신에 대해서 45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나다나엘도 49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말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의 율법에 무엇을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 인간, 저주받은 자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하여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피 흘려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피 흘려 주실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너도 그분에게 와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해준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으로 정죄되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죄인을 예수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율법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전하고 기록한 말씀도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도 하고 보여주었어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도 다 예수도를 말하고 있는 이정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구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안다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빼놓는다면 옛날 이야기책,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밖에 모르는 책을 읽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므로 세상 축복론이나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은 방주 사건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모세가 많은 이적을 나타낸 것도 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더한 엄청난 이적으로 전 인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생명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흠없고 정결한 소나 양을 잡아 피 흘린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 피를 흘려가면서 언젠가 이 짐승이 아닌 진짜 구세주가 오셔서 피 흘려주시면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제사의식에만 매여 있을 뿐, 그래서 습관화되어진 형식적인 의식만 행하고 있었을 뿐,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는 그 제사가 곧 자기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실 예표가 되는 것임에 대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사가 행위 이주로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뜻과 선지자의 전한 기록을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는 소수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도 요한도 안드레도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딱 맞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 되었고, 또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졌어도 이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가졌을 뿐, 그러나 예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자신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되었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다른 곳으로 멀리 가버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계신 곳을 따라다니며 똑바로 보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맞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가 믿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가 수년 또는 10년 또는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되어서, 그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시요,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영접하는 자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아보신 분이 되었고 만난 분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시는 예수님이 되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맞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맞는 신앙, 자기 자신에게 맞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의 정신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과 같아서 이들과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의 정신이 이들과 같이 살아있는 똑바른 것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의 신앙을 살피고 나도 그와 같은 신앙 정신이 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또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했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도 빌립을 따라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니 나다나엘이 자기 마음을 깨뜨려 보시듯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래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자기를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나기 때문에 나를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나를 처음 보는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하는 뜻으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되심을 즉시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가 오매불망하며 사모하고 기다리던 분을 만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이 뭐 그리 중요한 말이라고 그 말씀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말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무엇인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을 보셨단 말이에요. 속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말씀과 이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드러내신 것이었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인 것을 감탄하시고 나다나엘의 심증 깊은 것까지 드러내셨던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네가 소망하는 그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즉시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그 믿음의 참 진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간사한 것이 없어야 그 믿음이 참 이스라엘, 즉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런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읽을 때 자기 믿음을 비추어 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다나엘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는 태도로 나다나엘의 일로만 보아버리는 잘못된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베드로의 일로만 보고 제자들의 일로만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일이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일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인 것이지 절대로 자기 자신과 연관지어 깨달아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또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수년 또는 십수년 몇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은 우리 영혼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참 고백,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사함이 없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간사함이 없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과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서로 경험하는 관계,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도 나를 경험하는 관계, 예수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앙에 간사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경험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신정 정치하는 국가였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인간이 왕이 되어 있었지만은 오직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도록 하셨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교통하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넘보고 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보다 세상 모든 나라처럼 세상 모든 나라마다 인간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쫓아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라 하시며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왕이 된 이스라엘은 신앙의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전쟁을 겪으면서 망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나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전쟁 포로가 되어 먼저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유보다는 약 150년 정도 더 전속되어 오다가 똑같이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남왕국 유다는 포로 생활 70년 만에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다시 예수님 오기 전에 약 한 400여 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에 약 200여 년 동안 지배당하였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로 넘어가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이런 말씀 앞에서 잘 새겨 들으면서 그렇게 평안 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의 모습, 믿음을 가진 자의 정신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보다 인간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순환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실 것임을 계속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하셨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이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아듣고 좀 깨달은 사람들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삼고 다스림을 받으면서부터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타락이 되어지고 나라가 많은 순환의 고통으로 얼룩져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의의 왕이요 장차 그 왕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신다고, 의로 통치하신다고 했지 세상 만족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선지자들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실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상징의 나무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빌립이 찾아와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하고 말할 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 율법이 말한 분,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오신 분이신 것을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그 강격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오시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좀 깨달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한 것은 인간 임금을 말한 것 아닙니다. 인간이 임금이 되어 다스려줄 그런 인간 임금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감탄하시며 그를 맞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출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당신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묻는 모든 자들에게는 와보라 하신 것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맞는 것이 되어야 참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표가 되는 나다나엘을 향해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하신 이 사람의 신앙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그것이 예수님에게 맞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누군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날이 새면 가야 되는 사람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며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아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날이 새도록 붙잡고 늘어지니까 결국 축복해야만 되게 됐어요. 축복해야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과 기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자라는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완전한 복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완전한 그 복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복의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이에요. 이스라엘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므로 마침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명을 받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의 사명을 받아가진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삼아 다스림을 받은 이후부터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오다가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사람의 세력에 붙어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소수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자신들을 거룩히 여겼던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 버렸음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되어 세상이 꽉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버린 간사한 자들이 되었어요. 간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사한 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함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간사함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 누구예요? 간사함의 대표적인 존재. 가룟유다, 인간 말고. 간사함의 대표적인 존재.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을 거머쥐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마귀가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축복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나타나이른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확고한 정절을 지켜 오직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기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 잃었던 왕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50절에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인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일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나다나엘의 밝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탐복하시는 표현이에요. 탐복하시는 표현. 그러니까 네가 이 일로 기뻐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서 큰 일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사람이십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넌 정말 나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사모하여 왕으로 대접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삶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나 예수만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고 있구나. 정말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하고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신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죄요 간사함입니다. 세상 부귀나 영화나 권세나 명예나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간사함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모든 탐심을 삼가해서 물리치라고 말씀했어요. 삼가해서 물리치라 하셨어요. 모든 탐심, 모든 탐심이란 모든이라는 것을 단서를 붙여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탐하고 있는 것을 다 몰래치라 하신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네가 성도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든지 탐이 있으면, 우리 눈에 탐이 있으면, 우리 귀에 탐이 있으면 그것은 세상 물욕이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간사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로 대부분 어부 출신이어서 어부 출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뜻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은 신앙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하는 것 오직 기다려야 될 뿐이 피 흘리러 오실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 물질 문명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 문명에 관심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 학문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물질 문명으로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의 삶이 호화로 보이고 윤택해 보여도 그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자기의 생업으로 주어진 고기잡이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실했던 것이지, 세상에 빠져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떤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부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께 학문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면 안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 세상 모든 사람들로 받아들여 믿게 하시기 위해 수천 년 동안 말씀에 오시고 기록한 분, 그분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자기의 그리스도요 왕이시요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린 자만이 예수님을 만난 참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 물질, 문명, 문화 등을 따르기 위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두고 따라가면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둘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부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물질 문화와 동떨어진 것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화와 동떨어진 삶,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것을 얻고 사는 성실한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상이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알았고 이들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맞아야 하는 것, 간사한 것이 여러분 속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이제 못한, 이방인들을 취급했던 이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것들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아버지 마음속에다 둔 간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나다나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사함을 그 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간사함이 없는 자만이 참 이스라엘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 이제는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속에 오직 예수만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만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며
정말로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은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수년 또는 10년 또는 아버지 10수년 또는 이제 몇십 년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저들 속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으로 저들이 깨달아서 그 믿음을 바로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는 것, 나그네 길에 사는 이 길, 우리는 결코 아버지 지나가야 되는 이곳의 것에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의 것에 아버지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만을 아버지 마음속에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